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7면에 있는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갱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새책질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무엘상 13장부터 사울 왕이 이제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한 가지 실수를 저질러서 사울 왕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강한 대적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보는 것에 따라서 그의 마음과 믿음이 좌지우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3만의 병거와 6천 명의 마병 그리고 모래처럼 수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절박하여서 숨고 떨었다라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울도 그런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자신의 왕위가 위태한 이런 사실 앞에서 사울도 마음이 흔들리고 조급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박한 마음에 눈에 보이는 상황을 기준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사울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사무엘에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유를 합리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강하게 책망합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사울을 책망합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렇게 세워진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올바른 본보기가 되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안 가서 왕이 된 지 얼마 안 가서 그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모습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는 이 한마디 말에 사울이 책망받는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어리석게 행동한 그 모습을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13절과 14절에 두 번 반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먼저 13절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동일하게 14절에도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 사실을 가지고 망령되이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합하지 못하였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고대 근동 왕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집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이 섬겼던 그 신의 호의를 구하고 뜻을 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런 이방 왕들처럼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내가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행동들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경고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불순종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이 세워졌을 때 이뤄질 그런 일들을 우려하시면서 분명하게 지켜야 할 것들을 명령하시는데 불구하고 사울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로 사울이 왕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사울이 이제 왕위에서 패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이 새롭게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사울의 그 불순종에 대한 그런 결과를 사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표현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부족한 점, 그리고 사울이 책망받았던 그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맞는 사람을 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사울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질문을 바꿔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를 두 가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역으로 바꿔보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약속한 기간까지 잘 기다렸는데, 그런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다 보니까 마음이 초조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다라는 누가 봐도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합리적인 선택보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어떤 상황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기보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을 보자면 바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강하게 왕위가 패해지고 또 다른 왕을 세우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강한 책망을 듣고 나서 오늘 사울이 보고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그럼 조금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나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모습을 전혀 그런 시도조차도 하고 있지 않은 사울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자신과 함께한 남아있는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그렇게 세어보면서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이 구해야 할 것은 자신의 군사의 힘이나 자신의 군대의 힘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잘못을 하고 책망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책망 앞에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사울은 오늘뿐만 아니라 또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불순종한 그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세대를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더 압박해오고 또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모습이 어땠는지를 오늘 성경이 19절과 22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22절에 싸우는 날엔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믹마스 어귀에 코앞에 이른 상황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마치 꺼져가는 그런 촛불과 같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렸다는 것입니다. 왕은 버림을 받았고 백성들은 수는 점점 줄어들고 또 손에 쥔 무기도 없는 이런 위기 앞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때 사울에게 기대했던 것, 바로 자신과 함께한 백성이 얼마나 되고 자신이 가진 무기가 얼마나 강한지에 마음이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사울에게 필요했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이 모습처럼 저 여러분에도 내 힘으로 풀기 어려운 이 인생의 숙제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라는 오늘 하루에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또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우선시하기보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어떤 재물과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임을 하나님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 어떤 위급한 상황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기준 삼아 합리적인 선택을 내기보다 하나님 당장은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승리의 비결인 줄 믿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